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자.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말은 깨우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깨우쳐서 보게 해주시는 계시자가 지금 오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자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애언하고 부분적으로 아니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그렇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으로 오셨죠. 앞으로 7장의 권세를 가지고 왕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자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아픈 이야기는 사람을 피하여 숨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피하여 숨었다는 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을 말하면 그것은 배신과 오해입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해를 받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낮고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갖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올라오는데 그 인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을 피하여 숨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 내 생각을 상대방에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되고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달이 어려운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또한 자기 생각과 경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해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여 숨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유대인과 소통이 잘 안 되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기록되어 말씀하시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먼저 드릴 말씀을 이게 보는데요. 36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신의 사람은 어떤 걸로 인하여 된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과 하와부터 흐르는 원죄와 또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자범죄와 또한 죄악 중에 태어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곧 저주가 내린 것이죠. 저주지. 한마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이게 분명히 누가 하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숱한 이적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에 때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으신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죠. 한국의 이 순교 역사에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일본과 권력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한 것들을 이게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믿지 않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늘 구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불신은 완악한 그 마음과 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인간적으로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자,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성경에서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요한은요, 요한복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8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0 본문 말씀 38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사야 53장 1절 이게 보게 되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오늘 40절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아멘. 또한 이사야 6장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의 기록 똑똑히 기록해 놓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마이에 자기 멋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 걸 볼 수가 있죠. 눈을 감기게 한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볼 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잘못된 모든 것들,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 밀착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게 된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이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답을 이게 찾게 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말씀을 꿀순이와 같이 볼 수도 없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애원하고 부분적으로, 그렇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애어나 부분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맞대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물론 그 하나님을 본 꿈에 하나님의 형상을, 큰 형상을 2번 봤어요. 저는 너무나 큰 은혜지요. 이야, 그렇게 하늘에 큰 구름의 형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을 2번 보았다는 거. 그러나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이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걸 이거 깨달아질 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열어서 깨우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말씀을 볼 때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머리,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회복하는 복된 귀한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육신을 낳게 되고, 그렇죠, 영은 영을 낳게 되죠. 로마서 8장 8절 전후 쭉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영의 생각은 영을,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말씀 따라 살아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1절, 43절 이 말씀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어서 가만히 믿는 무리를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관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가진 유대인에 대한 이 신앙을 생각하고자 이게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1장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믿지 않게 가두어 놓는 것도 또한 어떤 것이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 또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택한 백성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믿을 수 있게 한다는 이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꼭 읽어보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는 참 오묘하다는 걸 우리가 이게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가 먼 훗날에 또한 믿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다 믿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되는 때가 온다. 지금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조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공중파를 통해 전 세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때 주님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걸,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먼 훗날에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한 후에 마지막에는 이 택한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완전한 불신앙이 아니라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을 멀리 내다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째요? 사실 그 유대 그 관원처럼 겉으로는 모르지만은 속으로 믿는 무리가 많이 있었다는 걸 이게 보겠는데, 예컨대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누구한테 대화한 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이 죽을 때 시체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나타내지 아니하고 있었던 걸 보게. 그때는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출교를 당해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아니했지만 예수를 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또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 한 걸 보는데, 택한 백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렇죠.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내적으로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이게 보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무리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저와 이런 부진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터치를 해야 되겠죠. 가서 관계성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복된 성전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오늘 하나님의 계시자가 예수님인데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새 마포 옷을 입어야 되겠죠. 새 마포 옷은 어때? 옳은 행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삶,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많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잊으면서 삶을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신천지가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이 최고다고, 자기들이 최고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전한다고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행적을 보세요.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간증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천하 없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건 가짜라는 소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소리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면 뭐더냐? 열매가 좋지 아니한데.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담을 받고 살아가면서 옳은 행실로, 그렇지요. 예배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로 지금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안이 열려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신랑이 있은 예수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신부단장을 잘 해야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등 말씀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피곤하여 참 자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기름등불 준비하여 오는 신랑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요. 44절, 44절에서 5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이 메시지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어둠에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도 죄의 종로를 타고 어둠에 있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빛으로 나오라, 빛을 따라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지금 잘못된 거 있어도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큰 심판을 안지만은 우리가 현세에서 금세와 내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8절 보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또한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끝으로 주님의 이 메시지를 이게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초림의 예수님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그렇죠. 재림의 예수님이 있죠. 그리스도로 오신대요. 심판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48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한 계시록 11장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또한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또한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 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 둘째 사망을 보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백부자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가 다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됩니다. 흰 보좌 앞에 서가고 그 영혼의 심판까지 받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을 속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되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이 풀못에 가지 아니하려면
거짓된 선지자들,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이 가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러나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게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죠. 믿어져야 되겠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듣고 읽어도 깨달아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알을 수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불무색한다는 걸 우리는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뉴스에서 항상 시끄럽잖아요. 신천지와 관계. 이단이 잘못 많이 이렇게 우죽선처럼 생겨나는 것이 왜 그래요? 첫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이 기성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잖아요. 기성교회. 저들은 잘못됐다, 우리가 진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입으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모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주의 종들부터.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새 마포의 옷, 옳은 행실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신부 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이 없다면 주님을 어떻게 맞대어 볼 수 있을까요? 맞대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은 맞대어 볼 수가 있고 죽은 사람 또한 첫째 부활에 부활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고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꿈이 어디가 여기에 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이.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이러면 몸된 성전이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 마음배에 새겨 가진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는 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 그 말이 48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들은 말씀과 진리가 주님이 이르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걸,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이 내용을 이게 분명히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미 어떤 거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심령에, 그렇죠. 천국이 아니라 심령의 심판부터 받게 되었다는 걸, 이런 걸 이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하는 오늘 주어지는 이 현재적 심판과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건 심판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읽어도 기록하여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한 건 하나님이 그들 듣지 못하게 하라. 심판을 받은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현재의 심판과 이 세상 끝날에 오는 종말적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러면 어떠한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온전치 못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토리 튀겨지기죠. 어떤 누구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개할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여러분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더 많다. 죄짐이 너무나도 많은 걸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떠한 의로운 분들 있습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낱낱이 생각나는 것까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 영과 혼과 역으로 짓고 정신, 의지, 감정으로 신경세포, 골수, 찔러 쪼개게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 언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배 씻김받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결한 거룩한 몸된 성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몸된 성결에 임마누엘 하시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임마누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소유할 수가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갖가지 필요 적절한 권능으로 무장되게 되겠죠. 성령 필요 적절한 권능으로 무장되게 되면 우리가 진실하게 되지요. 겸손하게 되지요. 전신갑주 말씀으로 있게 되지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겠죠. 그리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무궁도 동행하며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승리하여 좋은 열매 결실하여 하나님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진짜로 우리 주님 다시 오게 되면 우리 주님 얼굴 맞대어 보고 천년 왕국에,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 보좌에 가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자기 사랑, 그렇죠, 자기 교만, 자기 사상,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자랑이 무너져야 비로소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곧 교회라는 거, 그렇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이단들이 함부로 흉보지 않게, 지금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이단이 큰 소리 치는 걸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대로 감사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요소를 마음속에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말을 내가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교회 중심 어떻게 해요? 바르게 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은 되지요. 그러나 교회 중심, 잘못된 교회 중심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교회, 진실된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 교회, 성경 하나님께서 운행 역사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취하며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 중심이 되어야지. 잘못된 교회가 교회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아니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영생하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